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여호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다냐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유다 민족이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에 거하는 주민들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유다 한 민족하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거하는 마온 족속들, 이 세 족속이 연합돼서 유다 족속을 치러 옵니다. 그 군사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배 이상, 3배 이상, 그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수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싸워봐야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싸워봐야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시당초 내 능력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 의지해봐야 어차피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전부 다 모든 민족들이, 유다 모든 민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며 금식까지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유다 민족들은 군사들을 앞서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제일 선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선두에 제일 힘세고 용맹한 군사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선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을 나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함께 하시는 걸 성도님들은 믿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을 막상 치르러 나갈 때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전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전쟁을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 다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또 내가 뭔가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할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기드온이 미드안 군대와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하니까 숫자를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 불러 모은 군사들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되돌아가고 남는 숫자가 약 1만 명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줄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하고 1만 명하고 싸우는 것도 숫자가 적을 텐데 하나님께서 더 숫자를 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내가 그 숫자를 줄이노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그 형태를 가지고 숫자를 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손으로 먹고 눈 뜨고서 좌우를 살피고 있는 사람들, 한 손으로는 병장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 떠먹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줄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물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좌우 경계하지 않으면서 납작 엎드려서 그대로 얼씨구나 하면서 물 먹기에 급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깨어 있으며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인이 딱 300명입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많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넉넉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군대, 유다 족속들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과 전쟁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제일 선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납니다. 이 복병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병입니다. 이 복병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세 족속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세 족속이 갑자기 이제 마음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복병은 아무래도 저 세일산 족속, 마온 족속들이 혹시 보낸 것이 아닐까? 의심의 싹이 트이면서 우리가 유다 족속을 싸우다가 저들이 혹시라도 유다 족속과 한편이 되면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저들부터 치자.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 다음에 세일 족속과 싸웁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복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싸우게 됐습니다. 1차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1차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전이 벌어지는데 2차전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고 마온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마온 족속 세일산 거민과 싸우게 됩니다. 2차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일 족속들, 세일 민족들, 마온 족속 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다 멸한 후에 이제 모압과 암몬이 연합했던 모압과 암몬이 또 의심이 싹 듭니다. 이것도 얘네들도 또 우리를 치는 거 아니야?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의심들이 생기면서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러면서 다 전멸해버립니다. 승자가 없습니다. 다 패자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은 할 게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활 한 번 쏠 필요도 없고,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는 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 한 번 던질 필요도 없고 칼 한 번 휘두를 필요도 없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남은 전리품들. 그런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으냐? 3일 동안 취해도 될 정도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 민족들이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거, 얼마나 그 민족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보통 전리품을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취하면은 보통 몇 인분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한 10인분 정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거둬들이면 3일 동안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30인분 정도까지 거둬들였다고 추정을 하면 적어도 모압, 암몬, 마몬 족속이 30배 이상은 될 수도 있다. 10배 이상은 넉넉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아예 싸울 전의가 상실됐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냥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의지하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현실을 뛰어넘어야지만이 된다. 현실을 도외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것이 또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뛰어넘을 수 없는 것도 믿음입니다. 2만의 군대가 찾아올 때 1만의 군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계산해보고서 만약에 승산이 없으면 군대가 멀리 있을 때 화친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준공할 때 미리 예산 세워보고 건물 준공할 때까지 예산이 넉넉하지 안 넉넉한지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공하기까지 돈이 모자라서 기초만 뼈대만 세우고 마르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감각입니다. 믿음 인노로 하면서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갑니다. 망상 속으로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플러스된 현실 감각이 함께한 믿음이야지만이 됩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믿음, 그건 망상입니다.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현실 감각이 있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현실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싸웠다간 지겠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승산 없을 때는 다 맡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병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 참 많습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연락 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여러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질병들, 영적 문제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 역시 의학적으로 해결되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의학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의지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 의학과 과학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조차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어떡합니까? 그때조차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주님 못 바라보면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가미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고 이건 분별이 필요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가지로 분류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돼. 세상적인 걸 끊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경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상식, 내 지식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식도 초월하고 과학도 초월하고 의학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내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내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될 때는 내 감정, 내 생각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경험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 회개, 기도, 말씀. 늘 제가 하는 말씀이고 그거 말고 다른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나 봅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 회개, 기도, 말씀 빼고 믿음. 응? 믿음. 믿음. 맞습니다. 뒤에서 정답 다 나오고 있네. 믿음. 오직 주님만 믿는 것. 내 경험, 내 상식,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는 것. 주님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믿는 믿음.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낭떠러지에서 어떤 애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가운데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 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손 놔라. 내가 잡아줄게. 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는 그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야 됩니까? 놓지 말아야 됩니까? 자, 이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밤새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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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주님 살려달라고요. 나뭇가지를 놓아라.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 딱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그 손을 놓으랍니다. 주님 살려달라니까 왜 놓으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 자기는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보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분별을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날이 새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붙잡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손을 딱 놓고 보니까 바로 밑에가 땅입니다. 바로 놓자마자 1m 밑에가 바로 땅입니다. 밤새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놓지 못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헛고생을 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내 힘으로만 하려다 보면 많은 고생을 더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면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바라보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봐도 주님이 보이고 저리 봐도 주님이 보이는데 길을 가도 주님이 보이고 앉아도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면 세상만 보입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야지 주님만 보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뭐 하나 남았습니까? 믿음, 사랑 나왔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주님이 바라보이게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야지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욕심 있는 사람들, 축복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물질만이 축복인 줄 알고 건강만이 축복인 줄 알고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2년도에는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 전적 나으리라. 그 말씀 믿고 신뢰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다. 믿고 신뢰하고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주님만 보입니다.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게임을 해도 뭐를 해도 먹고 마시든 앉아든 눕든 잠을 자든 주님으로 주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주님만 보입니다. 영화를 봐도 잘생긴 남자만 봐도 주님이 보이고 연인 간의 그런 드라마를 봐도 주님이 보이고 부자 간의 사랑만 봐도 주님이 보이고 다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찬 20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인생은 다 풀의 꽃과 같으며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시들어버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 어떠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라 할지라도 들에 피는 백합화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큰 영광도 결국 사라지고 없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만 여전히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서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집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이 계속 생명으로 남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썩어지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천국에 소망 두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다 보면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들 벌어집니다. 아멘. 내가 싸우지 않았는데도 전리품이 생깁니다.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걷습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주님 바라보고 걷다 보니까 물 위에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파도가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두려워합니다. 왜?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사람이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들어옵니다. 내 상식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두려워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바람 이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그 환경으로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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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암담해집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서 다 성상을 넉넉히 이길 것 같은데 교회 밖만 나가면 자꾸 현실이 보입니다. 이것이 물 위에 서 있는 베드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현실을 보지 말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할 때든 교회 밖에 나가 있을 때든 주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만 주님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성도님들과 주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물 위에 서 있는 그런 기분처럼 살얼음판 같은 그런 기분처럼 아차 잘못하면 빠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만 초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다 보니까 기도응답을 빨리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빠르게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온전히 바라보면 응답 빨리 받습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겁을 줍니다. 야, 그런 것은 무슨 기도한다고 그래? 그럼 병원 가봐야지. 무슨 기도로 낫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흔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병원 가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병원 갈 사람은 병원 가시는 거 됩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을 분들은 믿음으로 고침받으면 되고, 그러나 믿음으로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받는 것이 먼저이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지 않고 병 고침 받으면, 기도 받자마자 병 고침 받으면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하나 쌓일수록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가서 병 고침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런 말하기 조금 쑥스럽습니다. 병원 가서 기도 요청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치료받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하면 때때로는 제가 기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는 그냥 병원 갔으면 병을 의지하면 되지, 의사 의지하면 되지.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수술받다 잘못되면 어떡할까?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청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고침받으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런 생각 품을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수술 잘해줬으니까, 실력 있는 의사니까, 약이 좋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품을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일하실 때는 사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원과 그 용사들 300명만 남겨두고 13만 5천 명을 치게 하고, 이 여호사밧과 이 유대 민족과의 그 마온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의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치러 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수르가 보낸, 사네립이 보낸 문서를 펼쳐두고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 유대 민족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나이다. 어느 때까지 주님 참으시려나이까?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켜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면 나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전리품만 취하면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있는 삶을 2022년도에는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들 진멸하고 나면 악한 영들이 놓고 가는, 떨어뜨리고 가는 전리품들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들 떠나가고 나면 분명히 축복 있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것 다 되돌아옵니다. 아멘.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보여지는 육적 세계에서도 그것은 시간차는 있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악한 영들 다 몰아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거둘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리품을 거둬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축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상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2022년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출입을 함께 하심을 우리가 2022년도에는 늘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묶인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때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전리품을 취하는 축복이 2022년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고 사랑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